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적인 체제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초대교회가 사실은 현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은한교회에서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형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이 교회의 제도라는 것이 완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 체계는 언제나 불합리함과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이 만든 제도는 언제든지 불합리하고 언제든지 부패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가능성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행정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구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느냐,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요?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할 때에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누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은 남편도 없고 돌볼 수 있는 자녀들도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약자라는 것이에요. 이 과부들이 너무나 많은 과부들이 교회에 또 몰려들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론 과부들 말고도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어쨌든 사도들이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 유대인으로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잘 구제를 받는 것 같은데 헬라파 사람으로서 이 과부가 된 사람들은 구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구제의 대상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와 같이 갈등이 생긴 원인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하면서 사도들의 사역이 구제에만 집중되게 되었는데 그때의 사도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구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를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중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구제는 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육신의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영혼의 구제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성도들의 굶주림과 고난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은 잠깐의 허기짐을 면하게 하지만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빵은 영원한 삶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도들은 잠깐의 굶주림으로부터 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소망할 수 있음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면 우리가 영원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참된 영혼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기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일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에 그와 같이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꾼들은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혜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만 지혜도 충만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결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고 자신에게 모함을 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신의 믿음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칠 때에
정말 이런 사람인가? 두 번째로 내놓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헬러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는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성도들에게 성품이 좋고 착해서 혹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좋은 평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원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뭐하는 사람이다?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일꾼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본질에 충성하도록 하기,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행정적인 일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빈약한 말씀,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은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직분의 1차적인 목적은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이 그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분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세워지고 역할을 나누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움 결과가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이 세워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흥황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벤트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성장하고 자라가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워져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제도나 시스템,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행될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에 통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자라가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한 인생이 부흥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거나 부흥을 이루지 못합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외부와 내면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60배, 10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직분자들이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것은 이와 같은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연연에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꼭 직분자로서 선한 영향력이 될 만한 분들인지, 오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 분들인지 마음으로 살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투표에 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